화복에서 화자하고 복자를 보면 그 한문 앞에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일 시자. 이 보일 시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모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에도 이게 붙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에 바로 이 보일 시자가 붙어요. 앞에 붓으로. 결국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자, 죽게 된 걸 알고 더 오래 살게 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인명은 제천이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기에는 직간접적인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하셨다.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하늘 올라간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에녹 알아요? 가수 에녹 아니에요? 이 에녹이 동행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왕하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오리바람 알죠? 쭉 올라가는 거. 실제로 이 이를 따라갔던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엘리사하고 엘리야를 격해서 떨어뜨려 놓고 해오리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불소리와 불말들이 와서 갈라놓고 그를 데려갔어요. 실제로 엘리사가 그걸 봤습니다. 딱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 승천한. 이 사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소리와 불말들로 승천시켰다, 하늘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믿든 안 믿든 사후세계는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 개의치 않아요. 너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럼 너는 언젠가 내 앞에 올 거야. 그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언제? 금방. 인생 금방 지나가죠? 금방 옵니다. 하나님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만 짓고 살다 왔습니다. 자백할 거예요. 이 땅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존재하되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맞을까요? 정말로 살아계셔. 이것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사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 만들어진 시계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 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측과 상상할 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알려주면 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한 번은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이유입니다. 욥기서 말씀에서도 나오죠. 19장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욥이 알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결론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난다. 믿고 구원받는 자는 살아서 만나고 안 믿는 자는 죽어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즉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귀중하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이 귀중하고 소망이 있다. 시편 116편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절망이라면 이런 말씀 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세계는 넘어가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절대 귀중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이 죽음 이후에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 이유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환난에 엎드러지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은 오히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보이니라.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즉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부활한대요.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미 끝난 상황이죠.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된 몸으로 심판을 받고 부활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 끝이 나지만 영혼이 부활되어 다음 세계, 사후 세계에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예수의 부활인데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해결한 증거이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쓸데없어요. 이 예배도 하나님을 믿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전한 게 복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자체가 부활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그러한 사람의 부활을 예수님 직접 증명해 보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직접 실현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들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음 세계로 건너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산 소망이 없어요. 그건 죽은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는 곧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해결책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날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는 부활이고 또한 분명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최초 사람 아담의 출생 역시도 사람이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현실은 그렇게 됩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아도 죽음이 오듯이 부활 역시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은 곧 죽음에 대한 승리와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존재한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의 삶이 존재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한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죽은 이후에 있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런 영생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가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옛사람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1600년 동안 기록한 여호와의 책인 성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이 영생을 위함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되다.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고 복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또는 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세에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생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결국 뭐냐? 이러한 내세로 사후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을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제가 오래전에 믿음이 없을 때 어느 장례식장 갔을 때 우리 할머니는 요단강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다리를 건너가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비하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참된 의미는 바로 영생으로 건너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사람이 영생으로 건너가는 요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땅에서 영생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왜? 인생은 짧고 영생은 엄청 길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예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음이 정말 끝인가? 를 오늘 쭉 주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이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또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게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증명하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부활이 임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의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들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인생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참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